오늘이 며칠이죠? 6월 2일. 오늘 느헤미야 몇 장을 읽었죠? 6장. 6월 달에 6장을 읽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제가 왜 6월 달을 강조했는가? 또 6장을 강조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느헤미야를 쭉 읽어왔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여 쭉 왔어요. 방해도 많았죠.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방해도 많았는데 이기고 기도로 돌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이제 문을 하나 닫는 것만 남았어요. 문을 하나 닫는 건 남았어요. 이제부터 싸움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단체전이 아니고 개인전.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했다고 하면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6장이다. 5장까지 잘 진행해 왔는데 그래도 이제부터 없을 줄 알았던 이 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하죠. 자, 여기 이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적들은 지금 이들이 뭘 알고 있는가? 다 성벽을 건축하고 틈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듣죠. 그래서 이제는 문자 하나만 달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무엇을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못한 때, 이때가 마지막이요.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는 몇 회 말부터라고 하죠? 9회 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야구입니다. 지금 9회 말이에요. 9회 말. 이 마무리를 잘 관리하면 지금까지 싸워난 것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이 마무리를 잘못하면 지금까지 싸우는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이 찾아오죠. 여러분 어떤 유혹이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렛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지금 뭐가 시작되느냐? 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됐다고요? 음모가 시작됐는데 무슨 음모냐? 지금 마지막 문짝을 하나 달기 전에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느냐?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를 이제 만나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또 정치적으로 화합을 해서 잘 끝내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진짜 속내는 뭡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3절에 보면 응대가 나오지요. 자, 3절 뭐라고 응대합니까?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혼란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지금인데 지금 보통 사람은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 타협을 원해요. 또 타협하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한마디로 타협지도 않고 거절하고 안 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안 간다. 어떻게 역사를 중단할 수 있느냐?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악인들이 계속해서 꼬드기기를 우리 타협하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와서 한번 만나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꼬드기는데 그가 흔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다시 시편 1편 1절 말씀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오랜 세월 고국에 떨어져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그를 주장하고 그의 심지를 단단하게 했던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붙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꼬드김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각처에 흩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독립국가를 세우는데요.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전통 하나님의 토라, 곧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을 잘 계승해서 그랬던 것이죠.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어떤 중심을 흔들지 않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평생 고위주로 살았습니다. 지금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거기서 그냥 한평생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정말 마무리를 거기서 보내겠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보내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 사격장에 가면요. 실탄을 가지고 총 사격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실탄을 가지고 연습할 때 진짜 실감이 나요. 그냥 보통 뭐 이렇게 그냥 소총 가지고 그냥 뭐 총알도 없는 거 가지고 가면요. 총 쏘는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총을 가지고 쏘면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 근데 그때 총 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절대로 손을 떨면 안 돼요. 손을 떨면은 이 총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요. 마귀는요, 이 중심을 잘 못 잡게 하고 마음을 흔들게 하고 그래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게 하는 거예요. 이 군대 갔던 사람들이 말뚝 받는단 말이죠. 말뚝. 그게 뭡니까? 평생 자기는 군대에 몸을 헌신하겠다. 투신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히고 말씀의 말뚝을 탁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이 느헤미야의 공격에 실패하자 여러분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야 돼. 나는 똑같이 대답하겠다. 몇 번씩 보냈습니까? 4번씩. 그래서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답하죠? 그런데 야, 즐긴 게 뭐냐면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산발렛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5번째 편지는요, 좀 다르게 보낸 거예요. 왜? 어떻게 다르게 보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이 보통 이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는요, 꼭 편지를 넣고 거기다가 풀로 붙이고 도장을 탁 찍어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편지 내용입니다. 그게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 보니 5번째 편지는요, 그 종자의 손에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도가 있어요, 의도. 무슨 의도냐? 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면서 중간에 사람들을 읽게 해가지고 그 읽은 내용을 듣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5절 읽었죠? 6절 봅시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예,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너도 그리고 네 백성들이 지금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네가 저기 나라에서 저기 외국 나라에서 왕 밑에서 정말 신이 맡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네가 진짜 이유는 뭔지 아냐?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왕이 되려 하는다다. 왕이 되려 한다. 이게 첫 번째 소문이 나쁜 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이 뭐냐? 6절 읽었죠? 7절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여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소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의도는 네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소문이었어. 그 소문을 터뜨리면서 여러분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여 유다의 왕이 있다 하여 이것을 누구에게 들리게 하는 겁니까? 왕에게 들리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의 왕이 있다란 말은요, 이들이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칫 실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칭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요 내용을 지금 편지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직접 받지 않고 중간에 읽게 해서 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게 하느냐? 나라에 가서 왕에게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와서 나와 함께 의논하자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벌벌 떨면서 그게 아닌데 떨었던 게 아니라 8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를 그들의 손이 아멘. 여러분 지금 편지를 5번째 보내면서 봉투를 봉하지 않았다겠죠.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고 지금 8절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건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말 다 틀렸다. 그런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두렵게 해서 9절 우리를 두렵게 해서 결국은 뭐를 중지시키는 겁니까?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성벽 재건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지금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인간의 본성에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다가 죄를 지니까 그때부터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하고 죄 지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심리 상태입니다. 원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찾아온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갖고 염려와 근심하고 이게 우리가요 사실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에 함몰되느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방방거리지 마시고 그 두려움 자체를 또 그 근심 자체를 염려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많이 있죠. 도저히 우리가 풀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많고 뛰어넘어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의 수고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긴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까? 저를 따라서 믿음이 이깁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모함은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결국을 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 잘하는 격투기도요. 격투기 선수들 이렇게 보면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겁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보면은요 맞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맞을까봐.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배우 마동석 씨 아는지 모르겠어요. 마동석 알지요? 그 범죄 도시. 그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걔 말고 이 마동석 범죄도시 3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마동석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요 맞으면 아파요 하더라고요. 맞으면 아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맞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짜 거의 히어로예요. 완전 영웅이죠. 영웅인데 여러분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공포심이 있고 그런데 이게 평생 찾아오는 이 공포, 두려움 이건 숙명적인 관계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뭐가 있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찾아온 두려움을 어떻게 운전하느냐? 어떻게 운전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헤쳐나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또 잘못 운전하면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랑 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수없이 찾아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면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알았죠? 그때 느헤미야의 행동이 뭡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뭐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 협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즉각 응답이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보통은 즉각 응답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시작. 이후에가 뭡니까? 기도한 후에. 그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문처를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여러분 이후에 사단은요, 여러분 아십시오. A가 안 되면 B가 있습니다.
1단계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를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사단이 한 번 실패하면 이 사람 안 되겠다, 손 털어야겠다 하고서 그냥 도망가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A 전략이 실패하면 B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A 전략이 안 되니까 여러분 B 전략을 세우는데 무슨 전략입니까? 스마야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스마야를 역사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지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계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10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메헤다벨의 손자 델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문수를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죽이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전으로 가서 거기 외소 안에 머물자. 그리고 문을 닫자. 반드시 너서 와서 널 죽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꼬드기는 거예요. 또 꼬드기잖아요. 그죠? 꼬드기예요? 안 꼬드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꼬드기는 거예요. 지금 스마야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자,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외소라는 곳은요. 외소 조그만 곳 이게 아니에요. 외소라는 곳은요. 이게 중요한 종교적 장소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만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는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그 제의에 아주 흡족한 제의였지만 그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알았어요. 이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깨달은즉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12절이네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누구에게? 도비야와 산발렉의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 바 뭡니까? 분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 못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요 유혹의 꼬도금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은요 깨어있을 때 가능해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은 즉 영적 분별력을 주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니 11절 읽었고요. 13절 그리고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절을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 남은 선지자를 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무슨 말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까?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딱 가게 하고 그 사람을 철창에 딱 가두게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일도 되지 않으니까 그 한 사람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지도자,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 영적으로 대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태도. 언제 어디서나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담대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사람. 태산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휘청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담대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있는 나라, 있는 교회, 있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을 두렵게 하게 하고 자신을 넘어뜨린 이 음모에 일관된 태도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것은 뭐냐?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 산더미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이 태도에서 14절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세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14절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하나님이요. 14절.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짐, 먹장구름, 이 비바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울컥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 사람들 보면 두 가지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많지요?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이쪽에만 도망가지 맙시다. 언제 도망가지 마자고요? 내게 부담이 찾아오고,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그 많은 짐들이 내게 다가올 때 너무 버거워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망갈 때 조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후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성도인데, 여러분 어떤 현실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나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가 싫어서 도망가면요, 이상하게요, 더 큰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염려가 변하여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사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 돌파하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갔더니 여러분 15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벽 역사가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엘룰월, 어렵네요. 엘룰월 며칠에 끝나매? 25일에 끝나매.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52일 만에. 25가 아니라 거꾸로 52. 헷갈리지 마세요. 자, 52가 맞습니까? 25가 맞습니까? 네? 52일, 25일. 맞습니다.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을 주려고 끊임없이 유혹했던 이들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온 큰 두려움의 문제를, 큰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을 여러분 다 싸가지고 주님 앞에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역전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도망가지 맙시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의지하라. 우리 교회는요, 도대체 반응이 없는 교회예요. 무슨 웃긴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웃지요? 제가요, 저기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서 무슨 조금 웃긴 일 때 얼마나 웃어주는지요. 제가 거기 가서 우리 교회 흉물 봤다니까요. 성도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웃긴 얘기면요, 집에 가서 웃는데요. 목사님 아까 했니 그거 맞지? 이런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끊임없이 주려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이 근심이 바뀌어서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떨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끊임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염려와 근심 계속해서 불려옵니다. 한 가지 근심이 없어지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한 가지 염려가 없으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두려움이 바뀌어서 근심이 바뀌어서 찬송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돌파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